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 1장, 2장은 잠언의 어떤 서론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2장부터 보면은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말한다, 이렇게 지혜가 꼭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지혜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이미지냐면 어머니의 이미지, 그런 보호하고 지키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지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추구해라. 지혜를 찾아라.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뭡니까? 2장 5절이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세상 학문이나 세상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동행하고 지혜를 받아서 사는 삶, 지혜를 추구하는 삶,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들을 쌓고 살아가죠. 수많은 어떤 정보와 지식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많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그 세상적인 지식,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방대해지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그에 비례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건 경험적으로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미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져 아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그분을 아는 게 아니고 그분만 나를 아는 게 아니고 상호 교통되는 거예요. 그런 알미예요. 그분이 나를 알듯이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아시는, 서로 가깝게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는 그 사이, 경험되어져서 아는 그 사이를 바로 성경에서는 알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 정보는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선한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종하는 삶, 또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 삶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렇게 본대요. 공의는 제일 큰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 큰 게 정의래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작은 게 정직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정직이라는 개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그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공의와 정직과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정직한 것이 나타나고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건설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지혜가 주는 유익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구원한다. 16절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한다. 지킨다. 보호한다. 그런 뜻이죠. 지혜가 보호하시고 지혜가 지키시고 지혜가 보존하신다는 말은 앞절에서도 계속 말씀했던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방패는 지키는 거죠. 방패로 그리고 8절에 보면 대적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랬습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보전하신다.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신다. 또 12절에도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이 지혜가 임하면 이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어디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음녀, 이것은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음녀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개념은 지혜를 여인에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이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을 이 음녀다 이렇게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음녀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다 그렇게 다시 부연 설명을 하죠. 가정을 파괴하는 음란의 영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이것은 가정을 파괴뿐만 아니라 내 삶을 파괴하는 거죠.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음녀의 특징은 뭡니까?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죠. 우정을 깨워놓는다는 거죠. 약속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이 음란한 생각, 여기에 유혹에 빠지면 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떻습니까? 음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 음녀는 끊임없이 음란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원초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더 자극적인 것, 더 노골적인 것, 더 정욕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허영심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죠? 그 결과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가치 있는 것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만 진정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라고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가치가 덜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등이나 자유나 인간 존중 같은 이런 사상적인 개념은 굉장히 소중한 개념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친구 또는 가정, 부부, 또 어떤 자녀, 이런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이런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지혜가 없이 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볼 때 하찮은 것들이에요.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찮은 것들에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거기에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들에 목을 매지 말고 소중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소중한 가치는 뭡니까? 유일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알 때 다른 것들이 포기가 돼요. 미국에 지금 켄터키주에 에즈베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지난 2월 8일부터 2월 8일 날 수요 채플을 드렸는데요. 그 채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의 출발이 뭐냐면 한 학생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거죠. 마치 우리나라 1907년에 그 대부흥 운동이 회개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요.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수요일 채플, 그 채플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한 학생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8일부터 시작된 그 수요 채플, 그 예배가 지금까지 드리워지고 있어요. 24시간 끊임없이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 주에서 또 각 학교에서 미국 전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그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 실시간 영상이 송출이 되고 있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 짧은 예배 시간 안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영적인 결단들이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지금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 작은 신학교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전 세계가 그 부흥의 그 공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믿음의 결단들, 그 지혜가 임할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1907년 평양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지금도 운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그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그 기름 부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의 가치가 변하죠. 추구하는 게 바뀝니다.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육적인 갈망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영적 갈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뭘 먹고 살까? 먹고 마시고 살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 그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교회를 부흥시킬까? 사람을 살려낼까 하는 이 영적인 갈망들로 전환되어지는 이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는 모든 틀,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냄새로 찌들어 있는 종교, 그 종교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뒤엎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깨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깨닫는 것.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좋은 땅은 깨닫는 자를 말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3장에 분명히 풀어주시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비유를 좀 풀어주십시오. 좋은 땅이 뭡니까? 길가는 뭐고, 돌밭은 뭐고, 가시밭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예요.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깨달을 때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전인격적으로 내 모든 삶으로 내가 순종할 결단으로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게 폭발적인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당히 행복해라. 적당히 헌신해라. 적당히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 발목을 잡던 그 모든 과거의 유물들, 내 잘못된 생각과 습관과 나의 가치와 내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끊임없이 음녀가 유혹합니다. 이 어리석음이 세상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에 목매게 만드는 이 세상의 영, 이 음란한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어떤 유혹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결과가 뭡니까? 앞서서도 봤지만 1장 33절에도 나오거든요.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들려지면요 첫 번째 오는 것이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순간이요 늘 봐왔던 말씀인데 늘 들었던 말씀인데 늘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충격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같이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평강.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임하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살펴봤죠. 그 반대로 오늘 이 음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녀의 말을 들으면 19절이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대요. 어디로 갑니까? 18절이죠.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다. 사망으로, 수월로, 지옥으로.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점점점 멀어져서 사망의 길로 가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말씀이 들려오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의인은 누구죠?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이 땅에 대대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끊어진다. 땅에서 뽑힌다. 그들은 잠깐 기세등등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세월을 살아도 죽을 때 보면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서 똑같은 삶을 살고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임종시에 보면요, 죽음 앞에서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판정은 어디서 나느냐? 마지막 순간에 나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아니면 의의 부활로 가느냐 판가름 나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한 길을 고수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그 모습이 천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펼쳐지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평안함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악한 자의 길을 걷고 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며 어리석음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정말 추악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이 땅을 마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그 인생의 장을 여시는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은 죽음이란 잠시 앓는 감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하나의 문을 열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문을 막상 열었는데 우리가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펼쳐진 세계를 보면서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표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놓여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예배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어마어마한 그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문을 통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없이 교만하게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막상 그 문을 열었을 때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문을 열었을 때에 지옥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의 사자들이 그를 데리고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 광경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군 천사들이 그를 맞이하러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이 삶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문입니다.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어떤 그 통과하는 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참된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1절 보시면 정직한 자, 지난 주일날 살펴봤지만 정직한 자는 예샤림, 곧고 반듯하고 옳은 것을 행하며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내비게이션. 구약의 선지자들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고 하거든요. 나비. 이 나비는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선지자를 말할 때 나비라고 해요. 여기에서 나비, 내비게이션이 나온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말씀으로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나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는 게 길을 가르쳐 주는 의미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방황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라 그랬죠. 완전한 자는 뭡니까? 완전한 자는 흠이 없고 온전하고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며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완전한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강하신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곧 정직한 자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2절에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의 반대는 뭡니까? 바로 악인과 간사한 자죠. 22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성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간사한 자들은 불성실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믿음 없는 자들, 그리고 불성실한 자들은 바로 이 간사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리고 악인은요, 악인은 그릇 행하는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선하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요, 말씀을 떠나면 악한 자요 간사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며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지키심과 방패되심과 보전하심과 건져내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사망의 길은 화려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뒤죽박죽되어 걷는 길입니다. 시끌벅적하고 어쩌면 시장 바닥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화려한 것을 누리고 번쩍번쩍하는 것들을 만끽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옮겨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지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